오늘 저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남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또 손해를 보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대강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 주거든요. 그럼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있나요? 첫째,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저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땅은 비옥하고 아주 좋은데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는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볼 때에 우리 귀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중들이 이 말을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데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실컷 애굽의 종살이에서 저들을 구해줬더니만 이제 와서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단 말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주리라. 여러분, 우리 평소에 이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말 조심.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런 말이 잠언에 있는가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찾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전도사님 약 3개월 전 지난 3월 14일입니다.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고 수술을 받으셨지요. 자,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담당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절대로 앞으로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혼자서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아마 혼자서 샤워할 수도 없고, 아마 또 말은 조금 할 수 있을 것인데 남들이 말하는 것들은 거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 의사의 예상을 깨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난 5월 14일 정확히 2달 이후에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곳 전도사님 댁에 갔을 때에 이제 거의 90% 이상 다 회복하셔가지고 혼자 다 하셨어요. 말도 하시고 다 알아들으시고.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뇌졸중이 찾아와서 쓰러지시고, 이번에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몸의 오른편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통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니죠. 아니,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전도사님 계속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게 하시지, 하나님 왜 또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번에 한국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5월 14일 날 처음 뵙고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고 놀랐는데, 그날 밤에 또 전화 듣고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시간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에 관한 겁니다. 말에 관한 거. 약 5년 전에 우리 송 전사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사실 그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전도사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수십 번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약 2년 반 전 전도사님께서 정확히 100일 동안 병원과 재활센터에 계셨을 때에, 이때도 제가 전도사님을 신방 가면은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늘 그 말뿐이었어요. 늘 죽고 싶대요. 또 제가 지난 바로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거의 다 전도사님이 회복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제가 기뻐했을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죽었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살아서 목사님 힘들게 만드네요.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린 거 아니에요. 의사는 절대로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 절대로 이제 말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의사소통 불가능하다. 그런 분이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거의 다. 저는 전도사님의 그러한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저 감사해요.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나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왜 나를 살려서 이렇게 또 살게 하냐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다시 살아나니, 응? 주위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를 떠나시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다 말아버릴걸? 아니,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이제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예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거야. 주신 킹덤 주림
반드시 그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입에서 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분명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 오십니다. 전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명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목회 잘하는 분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흔히 사람들의 입에서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에는 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는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그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미워서 저들을 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매 실컷 맞고 옷 벗김 당하고 두 발은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들 같았다면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짓도 한 게 아니고,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는데 왜 우리들 이렇게 매 실컷 맞게 하시고, 왜 옷 벗김 당하는 이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들 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불평하시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저들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 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감옥 안에서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처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입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찬양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성경은 말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둘째, 믿음으로 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야 산아 들리어 저 바다에 빠져라. 자, 물론 나는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저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지겠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No way,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할 수 있다, 된다,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아예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지상에는 이제 9명이 남았어요. 그때에 귀신 들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는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와서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죠. 그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그날 그 귀신을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분명 서기관들이 야 너희들 저 예수의 제자들이라면서 그럼 이까짓 것 하나 못 고쳐?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왜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더니만 벌벌 떱니다. 입에는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마가복음 이제 9장 22절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거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귀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정적인 분입니까?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없어요. 없지만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눈에 지금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금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저는 2006년도 제 기억에 아마 제가 겨울인가 이 비엔나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는 저희 교회가 맥클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맥클린에 살았어요. 저는 항상 교회 곁에 살았습니다. 옆에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야 목회를 참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06년 겨울인가 제가 비엔나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었죠?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저 스프링필드 폴트 로열 로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때 2006년도에 이미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비엔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6년도에 아예 이사를 이 비엔나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당신 교회가 어떻게 비엔나 성전을 사? No way 그랬어요. No way. 어떻게 사? 어떻게? 아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우리가 저 성전을 살 수가 있어? 저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사했어요. 만일 제가 그 당시에 2006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아마 헌던에 있는 교회를 살 것이다라고 제가 믿었으면은 저는 반드시 그때 헌던으로 이사했습니다. 헌던으로.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비엔나 성전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 왔잖아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저희 집 가까워요. 여기서 새벽에는 3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그때 우리가 스프링필드에 있으면서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전 사느냐 말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 비엔나 지역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는 저는 침대에 누우면서, 제가 지금 있는 방입니다. 지금 제 목회실이에요. 옛날에 이원상 목사님 계신 곳이에요. 저는 벌써 이미 그때 제 그 방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 누구한테도 우린 비엔나 성교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왜 안 된다 그래요? 왜 못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데 우리는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있는데도 없대요. 있는데도. 그러면서 늘 불평을 해요. 왜 나는 요것밖에 없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난 요것밖에 없지? 아니,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없어도 마음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난 요것밖에 없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바울이야말로 멋지게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참 멋있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말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까? 셋째, 말을 적게 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말을 적게 하래요. 절대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자,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은 더디하래요. 말은.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자기 인생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진리예요, 진리.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대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고 살면은요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근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컨트롤하래요. 컨트롤. 말하고 싶어도 입 다물래요. 평소에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냥 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은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이 다 결국은 남한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안 하면 내 생각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그대로 남들한테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라면 그나마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다 누굽니까? 우린 죄인들 아니에요? 죄인들.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옳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생각은요,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이게 노출이 안 될 텐데, 그러나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게 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이고 나쁘고 못되고 악한 생각들이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8절에 뭐라 그러죠? 5장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보세요. 그래서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우린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세상을 이미 떠나셨지만 우리 이원상 목사님의 훌륭한 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분이 말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게 남들에게 덕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뭐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벙어리로 살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들, 덕이 되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은 상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마땅히 할 말은 그런데 잘 안 해. 그런데 필요 없는 말들, 그냥 남들 흉보고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그냥 그런 말들은 하도 많이 해. 하도. 집사님, 저한테 이 말을 해준 사람이요, 절대로 나더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받았으면은 내가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 에티켓이에요. 근데 비밀을 지켜주려면은요, 뭐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근데 사람들 다 그렇죠. 우리 다 죄성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면은요, 이거 내가 혼자 알고 있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거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돼. 입을 컨트롤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보세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다 알고 다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남편 흉봅니까? 아내 흉봅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누워 침 뱉기지. 왜 그런 흉을 봐요? 왜? 그럼 말하고 싶으세요 그거? 참으세요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욕하고 다니는 남편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인정받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이 잠언 17장 2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로 안 돼요.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입술을 닫으면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로 여긴대요. 네? 그러니까 입 다무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많이 배워서 알아요. 뭐 학식도 있고 세상주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요 입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인격 무시하죠. 왜? 입술을 닫아야 지혜로운 자인데
입술을 벌리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적게 하면 남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자신의 실제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사람을 낮게, 좋게 평가합니다. 우리 말을 적게 하고 살아요. 예? 그렇다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통 말 안 하고 살라는 말 아닙니다. 부부야 서로 말하고 살아야지요. 부부야 서로. 예? 많은 경우에 부부는요, 말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 우리 경상도 우리 사나이들 특별히 말을 해야죠. 부부끼리는. 왜 입을 콱 닫고 삽니까? 집안에서 왜? 부부끼리 말하라고요.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이 사람과의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네, 말 적게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첫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시는 그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못된 말, 야 나가 뒤져라, 그런 말 하지 마. 너 같은 놈이 앞으로 못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라고. 좋은 말을. 아이를 축복하시라고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옛날 한국 같으면 누군가는 똥퍼야 돼. 누군가는 똥퍼야 돼. 똥 안 퍼면 어떡하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똥 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항상 뭐 그러지 말고요. 믿음으로 선포.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라니까요. 없는 것도 잘 될 거야. 그러고 분명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말을 적게 합시다. 우리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고 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인격의 손상은 반드시 옵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으로 그래도 알아요.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사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입 다무세요. 교회는 뭐가 문제죠? 다 말 때문에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말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 말 없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교회에서 말 없는 사람은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누가 일으켜요? 그 말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만.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모두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